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헤롯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어제 미혹한다, 납세거부, 로마의 반란이라는 이 세 가지 고소를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한 가지 고소에 대해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14절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자세히, 내가 정확하게 너희들의 고소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내가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도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해서 돌려보냈다고 분명히 알립니다. 성경은 사법권을 가진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 결과로 예수님이 죄 없이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사람이 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달리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죄 없이 거룩하신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죠.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고 합니다.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여기에서 한 번 얘기하고 또 22절에도 때려서 놓으리라고 합니다. 때려서 놓겠다고 하는 이 때려서라고 하는 것은 채찍질을 가리킵니다. 이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 전에 가해진 무서운 채찍질인 벌거벗긴 채로 묶인 제수를 뼈나 금속 조각물로 엮은 가죽 채찍으로 내려치는 혹독한 채찍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가 로마 시민이 아니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예수의 형량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놓아주는 대신에 혹독한 채찍질을 가해서 내보내겠다. 그렇게 두 번이나 제안을 했지만 대제사장들은 그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죽여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혹독한 심판을, 징벌을 가하겠다고 하지만 이 예수의 죽이겠다고 작정한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총독이 이렇게 열심히 예수의 형량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애쓰는 것은 빌라도가 동정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권력 투쟁 중이었고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극도로 잔인한 세력에 맡기고 맙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믿어집니까?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무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밀고 당기는 상태에서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의 요청에 총독이 사면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는 악한 자에게 악하게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무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선한 것이 없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중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죄수를 놓아준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죄인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뻔한 결론을 두고 묻고 답하면서 100% 죄인인 인간이 도출하는 결론이 뭘까요?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고 선언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무리가 소리를 질러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자로 인정하는 바라바보다 주님을 더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죠. 19절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주님과 비교된 죄수는 바라바입니다. 밀란과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악명 높은 자로서 로마 정권과 대립한 혁명가였습니다.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중 봉기에 참여해서 로마에 저항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강도가 아니라 유다의 해방을 위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가운데 저지른 제목입니다. 백성이 보기에는 바라바는 예수님보다 실질적인 민중활동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바라바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압제의 서름을 한 방에 날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바라바는 적어도 유다 해방에 대한 시도는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택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의회가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심은 사탄이 주는 죄의 유혹 가운데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공동체의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이 못났다는 걸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줘야 하는데 알면서도 계속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극형인 십자가형 또한 로마 총독이 아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가 이 일에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 무리 안에는 그곳까지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열광하던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청하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이 따르는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말은 백성이 우상시할 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야비하게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다수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닌데 다수가 주장한다고 옳은 게 아닌데 교회 다녔다고 옳은 것도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황에 따라 변심하는 군중의 실체입니다. 개인이든 대중이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처럼 오직 구원을 위해 사람을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나 여론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중심 잡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하나님의 소문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살리기 원하는 바라바는 누구이고 죽이기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남편, 자녀, 직장 동료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내버려두는 사람입니까? 셋째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입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까 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것도 세 번째 말하되라고 했으니까 세 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빌라도의 아내가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물러가고 대제사장 또는 장로들이 참담하다고 하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옳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빌라도의 아내는 저 사람 죽이면 안 될 것 같다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고소하고 버린 것 같아도 의외의 사람이 그를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빌라도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아내의 말대로 하고 싶어도 아내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최종 승고한 결정적인 죄인이 되고 맙니다. 지금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듣고 안 듣고는 빌라도의 선택이지만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옳다고 말한 것이 빌라도를 가장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우정은 죄를 안 짓도록 돕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교양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총독인 빌라도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 그 안에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부부간의 최고의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지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예배에 한번 데려가겠다고 부인이 힘써 기도하고 유리그릇처럼 남편을 조심조심 다루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자녀를 돌보는 것, 이것은 복종이 아니고 굴종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아서 핍박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빌라도의 아내처럼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일주일 정도 됐나요? 아버지가 딸이 약물 중독을 끊을 수 없자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약물 중독을 끊게 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딸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겠지만 이를 악물고 부모님이 사랑으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느낌표를 찍어가면서 예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나도록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내가 살리기 원하는 바라바는 누구이고 죽이기 원하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혼하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의 배우자는 모두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없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물어보지 말아야 할 것을 빌라도는 자꾸 물어봅니다. 무리하고 의논해서 다수의 소문은 뻔한데 무슨 선한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를 죽이자, 나 살고 너 죽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죽이고 사람의 뜻을 살리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그 이래로 예수님 십자가 달린 이래로 2000년 동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외친 슬로건이 바로 그를 죽이라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라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도 없고 내 소원을 육적으로 이루겠다고 악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인류 역사상 시대마다 옳은 소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다. 사람의 소원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의 소리가 이겨야 하는데 이 세상은 순간마다 사건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로마 황실은 물론 다른 신하들과 지역 주민들의 평판을 모두 신경 써야 하는 빌라도는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갈릴리 출신의 청년을 처형시키고 또 그 일을 허락하는 일에 대해서 무단히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큰 소리로 요구하는 백성의 뜻을 꺾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빌라도는 마침내 더 이상 논쟁이 소용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중재하려고 해도 믿는 사람의 싸움은 말릴 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싸움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아내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에게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군중들의 요구를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인지, 만약에 빌라도가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도 밀란이 일어나고 총독인 자기가 책임을 지는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살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양으로는, 성품으로는 악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죄에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데 1등입니다. 그러나 심히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내 의견과 상관없이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품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렸다고 모른 체 할 수 있습니까? 나 그때 분명히 말렸으니까 나 이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끔찍한 사건과 상처 속에서도 자기 죄를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빌라도나 대제사장처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제 모른다 하고 이렇게 손을 씻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남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반대한 일이라도 책임지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어떻게 상대방만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의 죄를 보아야 하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의 요구가 빗발쳤다 할지라도 그 악한 일에 대해서 결국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의 부족함과 죄가 있는 것이죠. 내 죄가 없는 상대방의 죄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가족관계일 때 상대방의 죄만 있고 내 죄가 1%도 안 들어간 죄가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라 할지라도 치유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바라바를 택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형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예수를 죽인 죄를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눈앞에 보이는 예수 죽이는 그 유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모든 대가를 받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초라해 보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적용하는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것이 초라한 것이 싫어서 오늘 내가 분해서 하는 결정이 2000년 동안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큰 믿음의 결단이고 사랑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포기하면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2000년 동안 유대인에게 임한 것처럼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소리와 내지 말아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분해서 한 결정 때문에 나와 가정이 고난을 받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일이 있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십자가 적용을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나와 자손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 주셨기에 내가 저주와 형벌에서 놓여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보다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실망 사이에 오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이나 여러분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으로 중심 잡는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해도 다수의 의견에 휩쓸려 하나님의 소문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선택 앞에서 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세상 가치관에 눈이 멀지 않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직장 동료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알 바 아니다라고 내버려두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를 기꺼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처투성이가 된 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힘든 삶을 하는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실무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쟁이 난무한 학교와 일터마다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십자가 적용을 하는 것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나와 자손을 살리는 길임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인도하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